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인데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을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불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엘림 많이 들어보셨죠? 엘림. 조용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항상 그 교회 이름 나열하는데 뭐 엘림, 김포, 뭐 한세, 뭐 남양주, 구리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 엘림이 엘림 복지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요양하거나 이제 뭐 직업 훈련 받거나 이럴 때 이제 엘림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엘림이라고 지었을 때 그분들이 풍족하게 편안하게 쉼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엘림이라고 지었을 거라고 제가 추측합니다. 이 성경 구절 많이 눈에 와닿잖아요. 기억나세요? 김정래 목사님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신 거? 네. 기억나시면 대단하시네요. 네.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그냥 짚어보자 라는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에서 이제 길을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군마와 병거들이 몽땅 끌고서 그 길을 갔는데 그 바다의 물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순장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15장이잖아요. 15장 22절에서 27절인데 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 수장하고서 모세가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 내용이 길게 나오고 뭐 이런 내용, 제가 이런 내용이죠. 뭐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팔로 뭐 애굽의 말과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셨다. 막 그런 식으로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누나죠. 이제 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처자들과 함께 소고를 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찬양을 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막 속을 막 쳐요. 치고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지도자구나 하면서 경외한다고 경외하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수르 광야는 우리 가나안 땅 갈 때 무조건 들려야 돼요. 거기를 벗어나서 갈 수가 없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 태우고서 이렇게 삥 둘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당시 그 세계 최고의 강국이자 군사 대국인,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미국이야, 미국. 최애 군사 강국이고 국력도 센데 그 애국 군대를 홍해에 하나님께서 완전 순장하셨어요. 보통 이제 병력을 움직일 때, 군사를 움직일 때 앞에서 맞닥뜨린 적은 대응해서 싸우면 되지만 뒤에서 갑자기 치면은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뒤통수 안 맞으려고 척후병을 항상 이렇게 둬가지고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 하면은 말을 달려가지고 알려주거나 미리 대비하게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 순장하셔서 후방의 군사적 추격에 대한 염려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그러니까 뒤는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으로 전진만 하면 돼.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빽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뒤에 하나님께서 딱 서 있는 거죠. 이미 그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국 군사들을, 병거들을 다 묻어버리셨어.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런 과거에 상처나 두려움, 고통, 트라우마로 고통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과거의 일을 들추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죠. 갑자기 막 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묻어버리셨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통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다 새 것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갈 때 신약에서는 이 표현을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이전에 이스라엘 그 종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어. 홍해에서 죽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가 아니야. 노예 출신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마라가 홍해에서 이제 마라까지가 약 53km 거리래요. 책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 그러니까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수레도 있고,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끌고 오는데, 아무래도 성인 남자가 걷는 속도보다 느리겠죠. 그 53km 거리를 사흘에 걸쳐서, 물론 힘들고, 이제 물도 없어가지고 목이 탔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라의 원어의 뜻이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등으로 쓰이는 마르에서 유래한 단어래요. 마라가. 그러니까 마라가 그 내용을 포함한 거죠.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힘도 세니까 감히 하나님께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나마 만만해 보였을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니까.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따진 거야. 원망 불평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셨어.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셔.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사흘 전에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시고 모세의 기쁨의 찬양, 미리암의 기쁨의 찬양이 바로 그 같은 장에 있어요. 같은 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귓가에 계속 울리는데 3일간, 사흘간 고생하고 목마름에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몰입돼가지고 그걸 다 까먹은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순간 생각하지 못하고 육체의 피로와 갈증을 유발하는 환경에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빠져들었어.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야훼의 은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국으로 가서 출애굽한 지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단 사흘 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봐놓고서는 3일 물을 안 먹었다고 고생했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나는 그러지 않은가? 솔직히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 나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도 이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환경 안에 살다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런지 원망 불평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올 때가 있는데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하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저도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까먹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가 데 없고 막 세상 환경에만 몰입돼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 좌지우지 하는데 결국은 나의 도움은 야훼께로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야훼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습니다. 시편 또 103편 2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외워둬도 되게 은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입에서 막 원망이 나오고 욕 나올 것 같잖아요. 어금니 깨물어. 입을 그냥 다물어. 괜히 애가 나도 괜히 말로 수태고지 했을 때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냐. 괜히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까봐 아예 천사가 입을 막아버렸어. 말을 못하게. 그리고 이제 글로써 하니까 제사 드릴 때 뭔가 봤나 보다. 천사를 만났나?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게 말과 생각과 꿈과 믿음이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진짜 부정적으로 역사하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 진짜 그 경험한 적이 아마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채우자고.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채우면 보이는 세계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환경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여호수아가 막 전쟁 중에 막 해가 어둑어둑해지려니까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춰서 시간을 끌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잖아요. 또 히스기야도 내 생명이 다 했다고 할 때 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고, 엘리야는 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또 비가 내리게 할 때도 기도하고, 머리가 이렇게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고, 또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또 그 느헤미야가 여호와께 경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어요. 이루어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또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멸절될 위기에서 구원했고, 또 사도 베드로랑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살렸고, 또 이런 예가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하니까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만 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하신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도 아마 그 방편에. 25절에 그래서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물을 넣어라. 근데 그 나무가 쓴 물을 달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설령 넣었다는들 그게 달아지겠어요? 나무 한 넣었다고? 그것도 200만 명을 먹이는 식수가 달아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물을 단 것으로 만든 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근데 나무가 되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걱정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서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걱정돼가지고 아예 천사의 불칼로 막으셨잖아요. 이 나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쓰고 괴롭고 근심하는 우리의 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달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5절에 그래서 물이 달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는 그 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돌에 새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자의 역할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도 하시고, 율례, 법을 또 집행하세요. 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재판하고, 법을 집행하고 또 통치하세요. 통치. 이게 법도와 율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가지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이루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저 성전을 3일 안에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무너뜨리라고 3일 만에 세우겠다. 이거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 지도층 식자층들이 뭔 소리냐 저거. 헤롯의 저 성전 건축이 40년 동안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영으로 예수님께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은 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셔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을 만드셨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신정국가. 이 신정국가의 꿈이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했는데, 내 안에 아브라함, 내 속에,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근데 족보 보면은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다윗 쭉쭉 내려가서 이제 예수님까지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오셔서 혼자 가셨는데 대를 잊지 못했으니까 이 저주받은 가게 된 거야? 그게 아니고 완성하신 거야. 이 족보를 구약에가 신약에 나타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를 위해서 쓴 거다. 예수님께로부터 족보가 끊어졌다는 건 이야기가 완성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런 그 흘러왔던 그 역사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보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제정하는 꿈이 아브라함, 또 이렇게 이삭과 야곱 통해서, 또 사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를 이렇게 이어나왔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 통해서 이제 다윗이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꿈을 꿨지만 너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패망했을 때 저번 주 설교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세운다는 게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신약 시대에 초대 교회에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공동체 생활이에요. 여기서 퀴즈. 저번 주에 김정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 제목 혹시 아시는 분? 느헤미야 했었잖아요. 느헤미야. 대충이라도 혹시 아시는 분? 대충이라도. 지나가다 앞에서 얘기했는데 야훼께 경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게 느헤미야의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게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로 생긴 건 다르고 다 취향은 다 다르지만 우리 창조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같이 모여서 이게 예배 드릴 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두세 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참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기 때문에. 또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떻게 보면 시험하신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왜 시험을 볼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계속 시험 보잖아요.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쪽지 시험도 있고, 막 페이퍼도 있고 막 하는데, 성적 좋은 사람은 칭찬하고, 성적 나쁜 사람은 막 비난하기 위해서 시험 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커리큘럼이 있고, 이런 학습 진도가 있는데, 진도를 잘 따라오나, 그럼 틀렸습니다. 내가 이거 모르네? 그럼 모르면 이걸 다시 한번 또 반복 복습해가지고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뭐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목적도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줄 세웠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공부 못한 사람이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단지 공부 잘하는 순서들을 세웠다고 해서 인생이 다 그냥 그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목적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알아가지고 모르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핵심 목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분량만큼 선장했는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 했죠. 언제까지 이유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애기가. 뭐가 문제 있는 거야, 그거는. 10년째 막 남양유업 막 분유 퍼먹고 막,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네? 뭔가 병원에 가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딱딱한 음식을 성인이 먹듯이 우리도 신앙이 성숙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또 26절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행해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이룬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길이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고, 그 길을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인도해야지. 장님이 인도하면 엉뚱한 대로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야훼 라파라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호와는 이사입니다. 의사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래서 삼중 저주,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과 영으로도 단절되고, 혼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다 단절되고, 육으로는 원래 죽지 않는 육인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그런 저주에서, 또 땅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엉겅퀴가 나고, 보통 우리 일할 때 보면은 딱 일한 만큼 돈을 벌면 좋은데 항상 이 엉겅퀴가 있어.
저도 예전에 우유 배달할 때 우유 배달한 만큼 제가 예전에 우유 배달한 적 있었거든요. 우유 배달할 때 우유 배달한 만큼 벌면 되잖아요. 노력한 만큼. 근데 밤에 꼭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 우유를. 그러면 우리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 돼. 그게 가시와 엉겅퀴야. 근데 우유 배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에 다 있어요, 그런 게. 가시와 엉겅퀴들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그 손해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 하셨잖아. 병자가 아니고는 나에게 쓸모 없다. 내가 의사인데 병자만 필요하지 병자가 아닌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의사다. 야훼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이 17절에 이제 제목인데 엘림. 그러니까 나무의 복수형이래요. 그냥 나무들이지. 그러니까 종려 나무들. 근데 이 종려 나무들에 그 표현한 게 있는데 12개의 물샘, 12개의 샘이 있고 또 70개의 종려 나무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8km에서 19km래요. 책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인이 시간당 4km씩 가니까 그 2시간.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뭐 어린아이, 여성, 수레, 동물까지 다 합쳐가면 길어봤자 반나절 아니면 하루에 하루. 그러니까 인내했으면 됐어. 인내했으면 굳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었는데 조금만 더 갔어도 풍족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12개라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데 12개의 지파, 12제자, 또 12형제잖아요. 야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또 70개의 종려나무. 애굽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끌어갈 때 야곱이 몇 명을 데리고 가냐? 70명을 데리고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뜻해. 이스라엘 70개가 이스라엘을 뜻하고 또 70장로 천부장, 백부장 막 이렇게 있고 이제 그 각 지파마다 이제 장로들 있겠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70장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하냐?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쉴만한 공간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엘림 복지타운도 그렇게 편안하게 쉬다가 하늘나라선지 하나님 만나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안 했어도 됐었던 거야. 조금만 가면은 그냥 반나절만 가면은 걸어갔으면 이런 갈증과 이런 피곤함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3일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근데 이게 막 사사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건국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또 두들겨 맞으면 또 갑자기 아파가지고 하나님 또 찾고 하나님 찾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다 또 편하서 살만하다가 보면은 또 갑자기 또 어긋나다 보면 또 이제 계속 이 수레바퀴에 이 저주의 끈을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너무 고된 노역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쉬길 원하시죠. 여러분들 쉬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길 원하세요. 누군가 나한테 짐을 대신 지라고 하면 나는 감당 못하겠어. 내 짐도 무거운데. 근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근데 결론은 이게
아까 전에 공동체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신정국가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서 이제 물을 갈증이 나서 물이 원하는데, 이제 엘림에서 쉬고 나서 신광야를 맞아요. 그 신해산을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이제 성막을 이제 하나님을 모실 곳, 그러니까 예배의 방식, 제사의 방식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글로 가는 여정이야. 여정인데 신광야에서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원망부평이 또 튀어나오는 거죠. 이 엘림의 사건을 기억하면 조금만 더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텐데, 또 원망부평이 또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죠. 모세를. 여러 번 이게 반복 학습하고 복습해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연약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또 이런 얘기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다시 배불르게 먹기 위해서 다시 또 사탄의 종이 되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가 온천에 모든 거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뭔 소용이야.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인데 그거 애국 간다는 얘기를 했으면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시는 만나를 주세요. 근데 여기서 배울 게 있는 게, 처음에 물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주시고 자기의 살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지 않으셨을까. 참고 참았으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기보단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잠자코 기다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적는다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잠자코 기다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괜히 막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노력으로 막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막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계속 책받기 도는 거죠. 여기서 교훈을 얻고서 좀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신광야에서 또 양식을 달라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는데, 결국 물과 그 양식이 하늘에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정상화시키셨어요. 삼중 저주에서 삼중 축복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거의 상처, 두려움, 고통, 트라우마, 실수를 홍해에 묻어버리고 밝은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희망의 전진을 합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 쓰고 괴롭고 근심하는 쓴물을 제거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채웁시다. 또 환경에 매몰되어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 야훼는, 이거 갈 때 이거는 잊지 마세요. 야훼는 의사십니다. 의사. 치유하는 분이에요. 치료.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구약과 신약 일관된 메시지가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사인 하나님. 풍족한 물을 그리고 햇빛을 피하는 종려나무를 예비하시는, 온전히 쉬게 하시는, 엘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형제자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